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 약점을 하나님의 기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번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강할 강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극단 또 정반대의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약할 약자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조금 다르잖아요. 이것은 중국 상형 문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낸 한자입니다. 강, 약. 글자는 비슷하지만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 그래서 이 활을 응용해서 활 그림에서 따온 글자라고 전해집니다. 활이 줄이 팽팽하게 저렇게 당겨져 있으면 강에서 활이 멀리 날아가고 적군을 조준할 때 정확하게 가서 맞출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나 약은 줄이 느슨하든지 끊어져 있으면 화살이 바로 발 아래 떨어지고 적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먼저 나온 위의 글을, 강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좋아하고 또 원더우먼을 좋아하고 축구나 권투나 챔피언들을 좋아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해요. 약점이 많고 약한 것이 많고 인생의 가시가 많고, 이 약한 것에 대한 반증이 강한 걸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4번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약점은 어떤 정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하거나 떳떳하지 못하여 감추고 싶거나 길을 펴지 못하게 되는 점, 이게 약점이래요.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출석, 오늘 1부 예배에도 좀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2부 예배에 나오신, 내가 1부 예배 때도 이렇게 똑같이 물었어요.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약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시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은 약점이 완전 무결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네요. 많죠. 그러죠.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 저도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부도 약점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요. 강건치 못한 사람은 그런 대로 약점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나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원죄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 곡식을 잘 내주지 않는 판인데
인생이야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나를 찌르는 가시.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약점을 가리고 사는 거. 그 약점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약점을 숨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 이 약점은 숨기는 거예요. 강한 척함으로 나의 약점을 기만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세상에서 큰 소리가 많은데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입니다. 속이 허하고 약하니까 큰 소리를 치고, 예, 과장이 심한 사람, 부풀리고 가장이 쓰는 사람은 그 속에 찌들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부풀려. 크게 부풀려. 열등감이 이 사람을 잡고 있어요. 예, 사람들의 성향은 약점을 가지고 숨길 뿐만 아니라 아주 잘못된 전략으로 이 약점을 여러분 고치려고 길을 쓰죠. 이 약점을 좀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약점을 극복하려고 길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약점들. 이유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점을 극대화해서 그걸 잘 더 개발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의 과제여야지 약점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안 돼요. 며칠은 가지만 원점으로 또 돌아가고 안 됩니다. 토끼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토끼는 짧은 다리를 가지고 들에서나 산에서 달리기만 잘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토끼가 수영 못한다고 맨날 고민하고 아니 나는 왜 수영을 못해? 일생 짧은 시간에 그것만 고민하다가 죽으면 인생을 토끼를 인생이라 그래도 맞나 이거? 축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왜 저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만 잘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거 극대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약점, 나의 약하심 속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내 약하다 내가, 나의 약점, 이 단어 속에는 무서운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약하다는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약하다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우리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막강한 에너지가 약함 속에 있어서 우리를 일으켜 이 약함의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분의 엄청난 축복과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에너지가 약함 속에 있습니다. 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쉬우게 하려고 하는데 높아심이 늘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될까? 여러분,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연예인들도 자기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어떤 핸디캡, 약점, 약함 때문에 일생을 포기하고 일생을 실패하다가 간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약점, 약함,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어. 연초에 사역 분담을 이렇게 좀 저가 골치가 못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가방끈이 짧거든요. 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I can't. I can't. I can't. 여러분,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구호가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니까. 정당화는 우리의 구실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약점, 약함 때문입니다. 내 약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우리의 밴 뉴스입니다. 인생을 실패하다가 끝나고 갑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요. 그것 때문에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저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국회의원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신분이 높은 회장님이 됐다면 이 자리에 와야 계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지하고 오늘도 바캉스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전능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자, 약함이 에너지라면, 약함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 요즘 물자들도 재활용하잖아요. 이 약함이 엄청난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너지를, 약함의 에너지를 재활용하자. 오늘 재활용해서 승리했던 기도원을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모세는 아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모세는 연구해 보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설교 오시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죠. 본문하고 제목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교육자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내게 부족하면 거기까지 좀 이제 불러줄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목이야. 그 다음은요, 아니 무슨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생하여 소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바로 이길 자신이 없어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봐.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거 갖고도 안심이 안 돼. 또 다른 표징. 너 손 꺼내봐. 손 있지? 일본어로는 대라 그래. 손을요. 대. 손 꺼내봐.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꺼내봐. 문둥병이 피어올라. 다시 넣어봐. 꺼내봐. 깨끗해졌어. 이제 믿겠냐? 소심해. 오늘 기도원도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세의 약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해서, 모세는 여러분 이 약점을 재활용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을, 학자들이 하면 약 300만 정도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 볼까요? 약점이 많은 목동이었거든요.
약점이 엄청 많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윗은요, 한평생 변명해도 변명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유부녀를 뺏은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한평생 변명해도 변명되지 않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아멘 좀 해요. 네.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울을 볼까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여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크에 있는 예수 믿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당시에 거기서 받아야 되니까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룹에 바울이 대장으로 갔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박멸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의 약점 때문에 한평생뿐만 아니라 그런 믿고 나서 3층 천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너에게 소개한다. 3층 전까지 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왔다.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약점 때문에 한평생 교만하지 않게 주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였습니다. 7살 때 내성마비를, 소아마비를 앓아서 키가 크지 않았답니다. 작은 사람이었대요. 당시에 세리는 고국의 조국의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고 조금씩 떼어먹는, 누구도 하지 않는 세리는요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지만 세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키가 작아요.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요. 이런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왕따였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문만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여리고에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돌감나무,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만 보다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삭개오야, 여러분 약점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부자였다면 여기에 오긴 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구원을 받았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약점을 재활용한 세상의 사례를 이야기한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약점이 많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사기 6장 7장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6장 7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길게 기드온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사기가 길지만 6장 7장을 다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할게요. 반응이 없어. 그럼 내가 줄여야 돼, 설교를. 예. 오늘 본문은 짧게 3절을 잡았어요. 6장 14절, 16절을 잡았는데요. 기드온이 왜 여기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사시대의 악순환 고리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평안해졌습니다. 살만해졌어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요. 살만하거든. 이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자 죄를 짓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람난 배우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대상에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할 사랑을 엉뚱한 대상에다가 쏟아붓고 하나님은 강력한 미디안 부족을 사용하십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시죠. 미디안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압박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데 미디안이 부족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아사 전략입니다. 아사가 뭔지 아시죠? 예, 굶어 죽이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이는 거예요. 씨 뿌린 시즌이 되면은 와서 종자를 다 뺏어가 버리죠. 그걸 감추었다가 몰래 심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싹 훑어가 버리죠. 외놈들이 일제강점시대에 이 나라의 모든 싹 훑어간 시기나 똑같아. 나쁜 놈들이죠. 눈에 보이는 짐승이 있으면 싹 잡아갑니다. 먹을 만한 것은 싹 다. 그 몇 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몇 년? 7년. 36년은 여기고. 내가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 먹을 것 없는 조금씩을 나눠가지고 숨어서 먹는 거예요. 숨겨서 곡식을 지어서 그걸 타작, 변변자는 타작해서 그 탈곡, 추수도 안 보이는 데서 산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뺏어가니까 몰래 타작을 하죠. 오늘 기드온도 그런 현장에서 지금 부름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아사 직전에 굶어 죽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진즉 그러지.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안 오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세우신 구원자가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우리와 똑같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해. 약점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시더라고.
아멘 좀 해요.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약점을 사랑하시고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랬더라면 목회했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가난한 농부의 부모를 만난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성격적으로 저체는 소심했고요. 정서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영적으로 그 안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나라를 어렵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시키신 출애굽의 왕이 맞으십니까? 이런 쓴뿌리를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소명은 통하지 않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이 민족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왕이 되었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방치한단 말인가? 반항심이 있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시고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약점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겁쟁이 소심했던 기드온이 할 수 있었다면 약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 꿇고 겸손하고 복을 받거든요. 에? 그걸 보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실 레슨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약점, 재활용이다. 그 약점을 두 가지를 오늘 약점을 재활용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 약점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라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 5번을 좀 띄워주세요. 다 이게 안 나왔는데 내 약점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라. 순기능이 여러분 약점에는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위에가 역기능이에요. 밑에는 순기능이에요. 약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 자, 내 약점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점이 있어요. 몸에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몸에 약점이 있었죠? 어디 내 몸에 약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한 개도 없네? 아무도 없네. 나도 있어요.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나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보지 마세요. 내 약점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세요.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게 해주냐고요 그분이. 바울이 세 번씩이나 기도해도 안 고쳐주. 아니 됐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세워지는 거야. 너 안 약해 봐. 교만해 머리 들고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못 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가시에 대한, 내 약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시각의 변화가 오늘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바른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에는 역기능이 있어요. 나쁜 거죠? 역기능. 약점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 일평생 실패자로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고 맙니다. 모태신앙으로 묶어놓은 기능이에요. 일생을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다가 삶을 허비하고 끝나버려. 부모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나는 못해, 안 돼, 가방끈 짧거든. 아니요. 베드로도 공부를 많이 못한 어부였어요. 어부. 또 약점에는 여러분 역기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좋은 기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어. 내 주제가 어떤 사람이다. 주제를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내 주제를 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택한 사람인데 안 믿어. 나중에는요, 병상에 던져서라도 중환자실에 가서 이걸 꽂고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죽게 하더라고. 나는 수많은 주의 종들도 봤어요. 살아서 회개가 많이 안 된 목사님들. 내가 섬기던 목사님도 안유인데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고 다 계산하게 하고 불러가시더라.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고.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나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봐서 회개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예. 그래서 이 역기능에는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룰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삶을 허비하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순기능에는 주제를 파악하고 그래, 나는 약하지. 그래서 나는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막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원에게서 역기능과 약점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자가 이 민족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못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반토막 나서 지금도 작은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 우리 아버지도 므낫세 지파인데 나는 형제가 많은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막내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언제까지나 굴 속에 숨어서 밥을 먹고 굴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그러겠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주실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23절인데요. 시작. 빨리 읽겠어요. 여러분이 늦게 읽으면 설교가 길어져서 안 돼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나의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고 못 믿어. 그 다음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넣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돈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연락하신 거예요. 불에 태워서.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구나. 조금 깨달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믿어. 그래서 두 번째 사사기 6장 36절 40절 볼까요? 시작. 기돈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그래, 내가 구원자로 나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려거든. 그 다음에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사옵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한 번 그렇게 응답이 됐죠? 확증이 됐잖아요. 자, 이제 염치가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기도원이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자고.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말아달래. 미안한가 봐.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구약 때 있었던 일이요. 오늘 또 뭘 또 해놓고 하나님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신약에는 신약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지. 또 소음 갖다 놓고 또 여기만 미술이 내리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신이 말씀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확신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가 300명을 군인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의 그 강력한 원수를 공격하여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좌절했던 그가, 불신했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확신이 생겨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약점을 재활용하자 승리한 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군인들을 좀 굴고 모았더니 겨우 3만 2천 명을 그래도 꽤 많이 모았어요. 3만 2천 명. 하나님이 그러세요. 뭐 너무 많아. 줄여.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니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버려요. 전쟁하기 싫었던가 봐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10,000대, 미디안 13만 5천이 되었어요. 적어요, 수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줄이래요. 안 돼. 10,000명을 가지고
35대 1입니다. 싸움을 싸워 너희가 이기면 틀림없이 너희 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싸워 이긴 사람이야. 너희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분명해. 줄여. 물가로 데리고 가. 물을 마시게 해봐.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뽑아. 그랬더니 몇 명? 300명. 기드온 용사 300명이 뽑힌 거야. 300명을 골라내서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케 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새는 허수아비를 보고 떨지 않는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새는 허수아비를 보고 떨지 않는데요. 바보 같은 새는 무서워서 적금도 못하는데, 지혜로운 새는, 저 허수아비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 와서 실컷 먹어 강고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 맛있는 곡식이 있다. 지금 먹기에 아주 적기다. 허수아비를 강고판으로 읽는다는 거죠. 요즘 새들은 지혜가 있어요. 허수아비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약점은 하나님의 강고판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화살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화살표. 예. 따라하시다. 내 약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리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내게로 향하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제가 따개비 설교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약한 나를 하나님께 붙여야 됩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내가 침만 발라도 구멍이 떨어지는 아주 약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접착이 좋은 본드를 탁 발라가지고 대리석에다가 딱 붙여서 말르면 내가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내 주먹이 깨질지언정 얘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붙이는 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무슨 일 하든지 말씀을 먼저 주세요. 기도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아멘 좀 해봐. 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외모가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이뻐 보여. 아멘 좀 해봐. 별로 믿음들이 없나 봐. 우선 말씀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기드온의 경우를 볼까요?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 띄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기드온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무기가 뭔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무기가 5가지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는 무기가 첫 번째 뭐냐?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갖고 어떻게 싸우려고? 항아리 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 두 번째가 횃불입니다. 항아리 속 횃불을 감추는 거죠. 세 번째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나팔은 전진 명령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나팔을 불었잖아요. 코페르라고 하는 그 짐승으로 된 하고 부는 나팔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큰 걸 하나 사올라 하다가 몇십만 원에서 못 사왔어요. 돈이 없어서. 자, 나팔. 네 번째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이겨? 13만 5천 명을.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기도원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알량한 칼들이었어요. 그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 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적진의 전쟁터에서 정탐을 해보니까 적진의 병사들이 서로 수군대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이 좀 뒤숭숭해. 그게 뭐냐면 커다란 보리떡 하나가 굴러서 우리 진에 왔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우리 텐트 하나를 치더라고. 텐트가 발랑 나자빠지는 거야. 그러자 듣고 있던 한 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붙인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사기 백배했습니다. 300명을 세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디안에 진치고 있는 세 방향의 진을 이렇게 쳐서 신호에 따라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고요히 다 지금 깜깜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벼락같이 들리니까 잠자다가 여러분 망치로 깨든 돌로 깨든 항아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깨져보세요. 잠자다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 삼지사방에서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조금 있으니까 그 항아리가 깨지는 이번에는 막 횃불이 막 삼지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거기다가 병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이 미디안 군사가 연합군이었거든요.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자출하려고 하니까 연합군이요. 연합군들. 우리가 포위됐구나. 그래. 이번에는 막 삼지사방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막 단단단단단단단단 막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거 진군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 자기끼리 그러니까 연합군이라고 했잖아요.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 연합군들이 너희 편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불러냈구나. 서로 연합군끼리 자기 나라끼리 자기들이 붙어가지고 막 죽이는 거요. 발 빠른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300명이 쫓아가고 또 아까 그 2만 2천 명이 집으로 두려워하는 자 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그 집에 가서는 안 돼.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또 이제 여러분 2만 2천 명에다가 2만 2,300명이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을 다 척살했습니다.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 조금 줄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 새벽에 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새벽까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못 해드리는 설교가 한 20분 남아있는데 배고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줄인 거예요.
새벽까지 준비했어요. 내가요. 새벽까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지선 그 사진, 인물 사진 띄워주세요. 네. 한동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2000년에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가 자기를 태워서 집이 멀기 때문에 늘 태워다 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갓길에 음주 운전자가 운전한 그 차가 박아가지고 7중 충돌을 해요. 자기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50%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었답니다. 살 것 같지가 않았대요. 그러나 살아났고 40번에 걸친 성형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저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23년 만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악조건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 참았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참음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걸 간증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한동대학교에서 믿음의 학교잖아요. 대학교잖아요. 교수를 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써서 출판 기념할 이 사람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참 아주 유명한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원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에 끼워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약점이 기가 질려 숨기고 그것을 개선하느라고 남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길을 쓰는 것보다도 기도원이 그랬듯이 그것을 화살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재활용하세요. 말씀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